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3절)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유대인의 천재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처세술, 언변술, 혹시 이런 거 토라 교육, 탈무드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유대 민족이 모든 월가를 장악하고 모든 영상 매체, 모든 가스, 자원 장악하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교육을 말할 때 조금 많이 주의하시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어딘가는 보내셔야 되는데 누군가 통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우연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인지 또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원한 것인지 이 유대민족으로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교육이 잘 되어서 잘한다라고 하는 민족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년간 그 민족하고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야, 니네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니네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했어. 탈무드 교육이야. 그러니까 니네 자녀들이 이렇게 돈 잘 벌고 상 같은 거 많이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정딴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니네가. 너무나 가련하구나 공고하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유리방황하는구나. 그것이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10장 70명 제자 너희도 한번 가서 확인해봐. 너희가 한번 저 민족이 그렇게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저 민족이 지금 어떤 문제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가 한번 가서 보고 한번 판단해보고 한번 내게 와봐라. 예수님 누구 찾아가신지 압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헐벗은 자, 안 되는 자, 심지어는 죽어서 냄새나는 자.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 있죠. 절대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빠진 자. 유대인의 교육은 교육이면 된다. 교육을 시켜. 교육을 아이 때부터 시켜. 그 유대인의 천재 교육, 이거 탈무드, 토라, 그 배경이 뭔지 압니까? 율법 배경이 뭔지 압니까? 해. 죄 짓지 마. 해. 하면 돼. 시간 관리 한번 해봐. 너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부모님이 머리에 콱 박아가지고 애들 때부터 막 교육시키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딴 말을 따니까요. 아니야. 지금 내 백성이 망하고 있어. 실패하고 있어. 절대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꽉 빠져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구나. 만약 2017년도 오늘 1월 8일 예수님이 안산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신다. 만약입니다. 왜 만날 것 같습니까? 예전 교회 장기훈 목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그게 성공했어? 그게 잘 되고 있어? 어디 만나주자. 이런 주는 아닙니다. 장 목사 해봤어? 좀 된 것 같아? 아니잖아. 장 목사 인생에 안 되는 거 혹시 있잖아. 어려운 거, 장 목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 그거 있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왔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것 타파하고 부정하고 이게 아니고 세상 것 아무래도 안 되지 않냐. 아무래도 설령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부자같이 돈 많이 벌고 날마다 잔치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거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거 탈무드 교육의 마지막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여행 많이 가고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사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자입니까? 그 후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거지는 받은 구원을 이 부자는 못 받아가지고 일평생 물 한 방울 찍지 못하고 고통 중에서 음부 중에서 막 고통하는 겁니다. 그 돈은 많이 벌어서 친구도 막 나눠주고 친구도 많이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 한 번 구원받을 수 있게 말도 못 해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무드 교육,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합니다. 왠지합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자도, 심지어는 죽은 지 며칠 지나서 냄새나는 나자로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소생케 하시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하고 오직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나서 영원히 잘된 같이 여러분 인생에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답이 아닌,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내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나 안 되어지는 뭔가의 갈등, 뭔가의 굴레, 뭔가의 안 되는 불가능에 매오는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것을 승리케 하시고 이것을 바뀌어주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 못 만났을 때 지옥 배경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뭐 토라, 탈무드, 뭐 유대인 천재교육, 상술교육 아무래도 그거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거 바꾼 분 누군지 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게 왜 예전교회 목사님은 항상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주님이 와서 하신 말이에요. 모든 성과 모든 촌 다 다니시면서 가슴을 쳤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틀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에스겔아, 한번 가보자. 에스겔아, 너가 보기에는 이 땅이 어떤 것 같냐? 너가 보기에는 이 왕궁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화려한 궁궐도 있고 너가 보기에 어떤 것 같아? 하면서 보여준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큰 골짜기인데 사방의 뼈와 그 사람 뼈가 막 꽉 찬 겁니다. 이걸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서 뭐 갑옷도 있고 멋지다고 하고 나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뭐 좋은 거 갖고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뼈다귀와 같이. 사람이 웬간치 숨이 붙어 있어야 막 살리고 할 게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힘이 많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뼈가 말라서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 없습니까? 아, 목사님, 내 아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난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는 금수저라고 하고 은수저라고 하고 절대 안 바뀐다고 하고, 헬 조선이라는 말 뭔지 압니까?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겠죠. 조선이라는 말은 과거 봉건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신문제도 절대 사람이 못 바꾼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지옥 같은데 나 못 바꾸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무나 중요한 방법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살겠습니까? 사람이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살아있고 그래야 인공호흡도 하고 뭐 약물도 넣고 뭐 그다음에 뭐 뼈도 막 맞추고 하는 거지. 완전 죽어서 시체가 돼서 말라서 뼈가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뼈도 막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 에스겔아,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한번 말씀을 대언해봐라. 말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아이, 뭐 자꾸 뭐 예배하라고 그러고 또 교회 가라고 하고 무슨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이, 뭐 그런 거 합니까? 아이,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매한 겁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도 모르고 있고 이 영혼이 잘 될 때 어떤 응답이 임하는 것도 하나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막 살려고 바둥바둥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놀라운 역사, 뼈와 뼈가 붙는 거예요. 맞아지고 소리가 막 턱턱 나고 살이 붙고, 그리고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갈지어다. 그 생기가 어떤 생기 같습니까? 바람입니까? 공기입니까? 연기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어떤 은혜와 증거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뼈와 뼈가 맞고 살아나는데 이 뼈가 나중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2017년도 여러분 가정들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문제 가운데 군대가 되어진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요,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해서 전 이스라엘로 다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너지고 실패한 저곳에 왠지 압니까? 나를 봐라, 나 완전 무너지고 절대 안 되어지고 절대 내 힘으로 안 되어진 문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른 뼈다귀에서 군대가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로 인도하셨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2017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고 소생하고 온 땅, 이 안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이나 가정이나 그런 어려운 분 있습니까? 얼만큼 예수를 중심에 믿으면 되는지 압니까? 빌립 집사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놀랬어요. 야, 이런 지역도 있구나 놀랬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놀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 일단 보니까 뭔가 우울하고 뭔가 눌려있고 뭔가 갈등되고 뭔가 방황되고 뭔가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신방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집안에 술병만 몇십 개씩 쌓아놓고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친척이 좋아합니까?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소원은 딱 하나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저한테 돈 달래요. 술 한 잔 사먹게. 저는 그분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위에. 제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 방황되고 내 마음에 안정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그 약물, 마약이라고 하죠. 주성분이 뭔지 압니까? 염산입니다. 염산. 염산을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염산 그런 거 넣으면 안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너무나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방황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꽉 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화성에 갔다고 하고 뭐 차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 마음은요 예수님이 보신 게 맞다니까요. 대학도 많이 생겨지고 있고 좋은 교육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영혼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건 많이 안 합니다. 뭘 갖고 와라 바쳐라 충성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영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냐? 예배. 하나님께 하는 예배. 빌립이 놀랐어요. 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좀 더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몸에 이상한 병,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그 사람들이 마음에 꽉 찬 겁니다. 좀 더 보니까 더 놀랐어요. 흑암 역사, 사단 역사,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귀신 역사 꽉 찬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자녀가 그런 문제에 빠졌다 뭐 해주시겠습니까?
예? 탈무드 교육을 해주겠습니까? 유대인의 천재 교육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때 빌립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이건 돈 문제도 아니고 빵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도 아니고 정보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문제도 아니고 누가 실수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나 영원히 죽은 문제구나 하고 빌립이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심히 기쁜 것이 없도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에 잘 되는 것 보는 것보다 나는 기쁜 것이 없도다. 빌립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비웃을 겁니다. 뭔 오직 예수야, 뭔 예배한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들고 그들이 일심으로 보고 듣고 따르고 귀신 역사가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내 현장에 영혼이 잘됨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증거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절대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믿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주일 예배 참여하고 오후 예배 참여하고 또 수요예배 참여하고 새벽 말씀도 듣고 우리 예전께는 지금 예배를 많이 강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못 느끼십니까? 내가 변하고 있네 하는 거, 내 삶이 변하고 있네, 내 가정이 변하고 있네. 이건 갑자기 막 사업이 막 잘 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얻어왔던 것이 떠나가네, 전에 안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게 떠나가고 있네, 나를 자꾸 갈등되게 하고 내 가정을 불화하게 했던 것이 떠나가고 있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 더 크게 느낄 겁니다. 얼만큼 느끼냐? 여러분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온 백성들이 다 느껴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도 종교 다 버리고, 우리도 세상 방법 다 버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오직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자.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실패가 오는 이유를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노력을 못했고, 주로 사람들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기보다 나이 20, 30대 먹고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와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밖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마음과 정신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게 치유가 안 되는데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힘이 없고 난 배경이 안 되어지고 내가 노력을 못하고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과로 그렇게 된 거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원죄로 인한 배경입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서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열심히 막 어떤 사람 막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가셔서 뭐라 하는 자입니까?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구나. 어떤 사람은 인생 바꿔보기 위해서 막 공부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는 자입니까? 너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건 질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창세기 3장의 상황에 매 있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매어서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따먹으라겠나?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아담가 따먹었지 왜 나한테 따먹었다고 하고 왜 내가 원죄 갔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를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의 배경 가운데 다 죽어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실패하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이 땅에 보낸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면 지옥까지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원죄 문제도 맞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끝내놓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문제.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뜨거워하는 그 주의 성령의 지식, 이게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누군가가 증거해 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받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전도자에게 그래서 소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원죄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안 된 문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많이 기도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만약에 사단이 있다면, 사단이 존재한다면 뭘 가장 공격할까요? 저는 압니다. 아마 저를 굉장히 미워할 것 같아요. 아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불신앙 되게 넣어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공부입니까? 무슨 오직 예수입니까? 공부를 해야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앉아요. 이 말 하면 되겠습니까? 미니스커트 입지 마요 하면 되겠습니까? 파마하지 마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엘리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무너지게 되냐?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엘리의 무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저 은혜가 없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 완전 무너져서 엘리가 무너졌는데 결국 어떤 재앙까지 오냐? 나라 전쟁까지 오고 법계까지 빼앗기는 역사. 영혼이 되게 안 되니까 나라까지 재앙 가운데 빠지는 역사. 여러분 그걸 우리는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이 가장 믿음이 있고 여러분 가족이 불신앙자거나 무속가 배경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내 가문에게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줘서 내 가문이 영적으로 소생하는데 내가 인도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동지역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막 문제가 오고 실패한다, 하나님은 2명 부릅니다. 예전 교회 장기훈 목사 일로 와. 사동 담당 장로 누구야? 일로 와. 아마 2명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우리 교구장님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런 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왜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이 땅에 창세기 3장도 오고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난리도 오는데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영적 힘만 갖추면 되어지는 거였어요. 여기에 무너진 겁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점점 놓치게 하고, 왜 자꾸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하고 오직 예서라고 하고 새벽 예배 참여하자고 하고 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자고 하고 제가 그런 자입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서그러들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쪼그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 영물입니다.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까? 잘합니다. 영적으로만 무너지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걸 사단 알았습니다. 엘리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1장 12절 13절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한나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엘리가 영이 둔감하니까 저 여자가 술을 챘나 술주정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엘리가 성도들의 아픔도 모르고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끊겨져 버렸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끊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불신자를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그 교회 얘기 아니야.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게 뭐 같지 않은 거 얘기합니까? 라고 하고 할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나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은혜가 끊겨진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누가? 엘리가 빠져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은혜가 무너지면 어떤 문제와 시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4장 1절 보니까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이 붙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 전쟁을 많이 합니다. 탈무도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천재 교육도 받는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는데 이상하게 끝끝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로마의 전쟁, 나중에는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600만 명을 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버터 만들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영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그 끝은 뭔지 압니까? 기근도 오고 난리도 오고 소문도 오고 민족과 민족 대적하지만 끝이 뭔지 압니까? 항상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 끝에 우리 손들 다 끌려가는 겁니다. 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때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불신자는 모를 겁니다. 전쟁 날 수도 있지. 아니요, 그거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 온 문제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막 가정의 인생이 막 분열되고 깨어지고 부부가 막 부자 간에 뭐 자녀 가운데 막 가족이 막 하나가 안 되고 막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 문제 왜 오는지 압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배우자, 아내, 남편 어떤 느낌 듭니까? 소중하죠. 귀하죠.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남자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게 대학 교수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옛날에 마광수라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솔직한 얘기를 학자답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면 모든 게 화합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원네스가 되어져요. 빼앗겼던 것도 돌아오게 되며 무너졌던 것도 수축되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이 나고 그 다음 후손들이 실패. 이거 보십시오. 후손들. 그 아들 흠리와 빈느하스. 오늘 내용, 본문 내용 뭔지 압니까? 대제사장은 엘리고 그 두 아들 흠리 빈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성경 표현에, 옛날 표현에 불황자, 아주 못된 놈들. 세상에 돈이 필요했으시죠. 여호와의 성물, 고기 굽는 걸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안 준다니까 겁박하는 거예요. 내가 뺏어간다 해가지고 고기를 다 뺏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에 승리 못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엄마 나 이번 주 저기 시험도 주요 미팅하고 나 엄마 나 교회 못 가. 어이구 내 새끼 빨리 공부해. 일 안 합니까? 엘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들 잘 크는데, 잘 생겼는데,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어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17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그야말로 개똥 보듯이 알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어찌 그 아들들이 무사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오만 때만 짓다 합니다. 성전에서
소문났어요. 제사장님, 아들들을 좀 말려주십시오. 얘기 좀 하십시오. 했더니 불러서 아들들아, 소문이 안 좋다. 소문. 그러니까 잘해. 이래 해버린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예배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런 또 아버지 아닙니까? 이상도 끊겨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끊겨지고 영적으로 전혀 안 되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쓴 나라가 어째 전쟁이 안 나겠습니까?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 이 부모님들이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희미하고 자녀가 예배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뭘 중요하고, 그런 가정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나가겠습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뺏기게 됩니다. 4장 11절, 전쟁 나서 흠리와 빈나스는 전쟁에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하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거기 왜 법궤가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하도 전쟁이 지니까. 지겠죠.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인데 이기겠습니까? 야 얘들아, 전에 보니까 법궤 나가고 싸워 갖고 나가면 전쟁에 이겼는데 한번 법궤 갖고 나가봐라 했다가 법궤까지 뺏기고 전쟁 지고 백성 죽어버리고 흠리와 빈나스 전쟁에 죽어버리고 엘리는 꼬그라져서 목 부러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증거 보여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뜨겁게 할 때 어떤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과 제가 증거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한나입니다. 간절한 기도. 성경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1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임신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들 없죠. 본인은 있고. 왜 임신 못했습니까? 기후 문제입니까? 오염 문제입니까? 어떤 불임 부부입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혹시 이런 문제 없습니까? 절대 내 힘으로 안 되어질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목사님, 우리 집은 이상하게 가난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이상하게 단명해요. 이상한 병으로 죽어요. 막 갈등해요. 방황해요. 하나가 안 돼요. 싸워요. 무너져요. 실패해요.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냐? 나에게 뜨겁게 기도하라고. 왜냐? 너무나 엘리부터 흠리 빈나스까지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전쟁 임하는데 아무도 생각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봤습니다. 뭘 본지 압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1장 11절, 내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자, 삭도 안 된다는 거 뭐죠? 나실인. 자,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했다면, 야, 이 나라가 대통령이 문제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장군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 이 땅에 장군이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느꼈을 것인데, 나실인을 말한 이유는 흠리와 빈누아스와 저 엘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저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이룰 아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한 거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안 되는 문제 있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저 뼈다귀가 변하여 군대가 되어진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가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흠리 빈나스 엘리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한나를 준비하시고 기도해야 되니까 임태치 못하게 하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줬냐? 사무엘. 2장 26절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한 시대에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했는데 임한 이유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봅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뒤엎어 보내오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무엘로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영혼 잘 되게 하세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전도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고요. 좀 더 지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신청서 받을 겁니다. 신청서에 표시하는 분은 매일마다 두 번씩 교회에서 문자가 나갑니다.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 목사님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이번 연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전교인 토론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 무너지고 나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예수 붙잡았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포럼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 삼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역사. 아니 그 애 하나 뭐 중요합니까? 요 애 하나가요 성전 개업해서 잠자면서 여호와 말씀 듣고 이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응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와 내 자녀가 다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나는 해서 부모님을 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것도 원망할 것도 없고 나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었고요 2017년도 함께 기도할 제목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서 자녀가 잘 된 역사를 한번 꼭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너무 방황 많이 합니까? 뭔가 중독돼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속에 흑암 역사입니까? 좋습니다. 그 흑암이 강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합니까?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교회와 성도가 다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법궤가 돌아오게 되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며 땅을 차지하게 되며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국가가 살게 되어지고 한 시대가 다 살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자,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예수로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를 능력을 누리게 주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